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에서 성정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은 그런데 왜 인간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낮은 존재가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천사보다 나음을 입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천사보다 못한 낮은 존재가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자리, 잃어버렸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은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로 천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선언입니다. 한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현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천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다만 장차 올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권은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천사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삼스럽게 들리지요? 사실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8절도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한번 3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천사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런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천사의 숫자에 따라서 민족의 경계선을 지금 세우셨다, 갈라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천사들의 통제 아래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물 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국에 있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20하루 동안에 막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보통 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많은 천사들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를 가리켜서 천사장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페르시아 왕국 제국을 여러 지역들이 누가 다스렸느냐? 천사들이 다스렸고, 이 페르시아 전체를 누가 다스리냐 하면은 천사장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그 다음에 어디죠?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천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 기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느님은 때때로 시기와 때를 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국을 다스리는 이 천사와 같은 악의 영역들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세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는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8절은 뭐냐? 다스려라 하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 8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래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가 먹어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 총리가 대통령의 통치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치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처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한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정말로 이거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때문에 싹 바뀌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서로 비난하지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명에 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빼앗은 이 통치자의 권세를 지금 천사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천사에게 준 것이지 영원토록 준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은 잠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갑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지 않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얘기죠? 천사의 통치는 이 세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세워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는 확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통치권은 제한적이고 바로 잠시 동안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가올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요. 한번 6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이나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빼앗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기억하시고 돌봐 주시지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겼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부모의 마음은 뭐냐 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좀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배경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자녀가 훨씬 나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욕을 해도 자녀를 칭찬하게 되면요 개인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나를 칭찬하면서 자녀를 욕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욕을 나를 막 얘기 구박을 하면서도 그것보다 당신이 훨씬 나 그러면 기분이 쑥 좋아지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형상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 형성의 일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의 일부가 뭐냐?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간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그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전히 주님은 돌보아 주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 인간이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질문이, 이 반문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지요. 그러나 영원히 천사들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간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간 동안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아직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한 것은 아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지금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서는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사는 더 이상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통제를 받고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왔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천사들은 모든 구속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언제냐? 다가올 세상이고 주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세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다가올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떠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에게 광안을 씌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존재는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귀한 존재는 고귀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천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그 통치자로 여러분들은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비군 가게 되면은 사장도 직원도 다 예비군이에요. 군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고 하버드에 나왔고 뭐 세상이 잘났다 할지라도 쫄병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귀한 자인데 예비군에 간 그 예비군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만물을 통치할 통치자일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되겠느냐?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 많은 한 자리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버려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잃어버린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지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받아서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까지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천사의 경배를 마다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분이 겪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이렇게 갑니다. 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냐 하면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존귀한 분이, 천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과 비천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쓰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낮아짐이 없는 영광과 존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훈련이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그 어려움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은 미래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한 필수로 거쳐야 하는 한 가지의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즐겁게 그 과정을 거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의 비천함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하게 되면은 좋은 것, 잘 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 잘 되는 것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는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조차도, 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냐?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천함과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이 모든 사람을 위하였다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질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은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을 위하여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신 거예요.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장차 올 세상은 천사의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철학이고, 이게 성경의 철학입니다. 목사는 부사일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목자와 목녀님들은 목원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은 VIP들과 어린 형제 자매들이 더 큰 복을 받도록 이제 도와줘야겠죠. 부모는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도록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과 종기를, 여러분들이 영광과 종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낮아졌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 반역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돌봐주시고 그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게 하셨어요. 뭐 때문이죠? 인간이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이 그 일을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은 단순히 탁월성이 아니에요. 낮아져서 섬김으로써 결국은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탁월성을 닮아서 탁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고난받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